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으로 거쳐서 다시 강을 건너 갈릴리로 가지만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남들이 다 꺼리는 그 지역으로 하는 이유는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한 여자를 만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원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마리아 안에서 특별히 이 여자는 자기들끼리 또 차별하는 것이죠. 남편을 저렇게 많이 바꾼 여자,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물이 필요한데 우물가를 가야 되는데 나가면 다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와 계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 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사마리아 여자여 내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럴 때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그 시대에서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를, 사마리아인 자체를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한 유대인 남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 남자인 거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은 듣지 않았겠나,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없더라도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선입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하는 흔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 전라도 선임이면 경상도 후임은 고생한다 말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선임 중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도 선임 중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참 약함이죠. 성경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이 있는데,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하만에게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미워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유대인 전체를 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놈만 죽여서 안 되고 유대인 전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가 임금에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점을 제가 언제 저놈들 죽일까. 그래서 12월 달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고 유대인 전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한 몇몇 사람들을 내게 안 좋으면 그에 속한 사람들 전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지도원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뭐 줄래야 하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과 저는 처음 보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목마를 때 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거부합니다. 아, 이 사람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삶의 영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을 적대시하는, 혐오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들은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도 참 교회 다니는 저희들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주위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참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전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이 하만처럼 수가성 여자처럼 유대인이면 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보면 어릴 때 같은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남자들은 다 뭐로 보겠습니까? 늑대로 보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는 늑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인식이 모든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차별하는 분이 아닌데 이 여자를 무시하는 분이 아닌데 이 여자를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욕먹을 것뿐이 알며 왔지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은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는 그 열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마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종교 사기꾼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앞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있어도 자기 눈으로 아니면 증거로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저 사람은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그런 것은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편견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진실을 가르쳐 줄 때 그때 사람들은 눈에 비늘을 벗고 편견을 벗고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에 속한 학교, 조직, 정당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어도 그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붙여주는데 우리가 보기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누구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꼭 필요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가 가진 편견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직접 알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개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많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야곱의 그 잔꾀를 들춰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가 외삼촌에게 속기 전까지 자기가 속일 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악한 줄.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앞에 서보니까, 그 삼촌의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야, 내가 속이는 자였구나.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구나. 내게 속은 아버지와 형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내가 기분 나쁜 이만큼 나빴겠지.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원수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의 이제 호칭이 바뀌는 거죠. 9절에서는 당신 유대인이 왜 나에게 시비를 작업을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주여, 주여. 아,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보통 유대인과는 좀 다르구나 를 느꼈습니다. 호칭이 바뀌는 거죠. 이게 주여라는 것은 남자들을 좀 존중할 때, 존경할 때 붙이는 호칭이 그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것은 좀 경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라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여, 이렇게 여자의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수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우물 가해서 우물을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린 자 비유라든지 어부, 고기 잡는 비유로 보면 그렇잖아요. 천국의 어떤 가치관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농부들에게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여자애는 물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할 때 이것이 농사지는 이야기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우물에서 길러낸 그 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때 물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밥은 40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어요. 그만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이 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명수를 말씀하는데 이 여자는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떠서 가는 물은 한번 떠가고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생겨서 또 와야 되는데 당신이 말씀하는 그 물은 무슨 물인데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공구들, 연장들도 보면 다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 문제예요. 배터리. 전기에 꽂아서 하면 힘은 좋은데 일일이 전기를 다 선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터리로 이렇게 청소기도 드릴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휴대하기는 간편해 좋은데 전기 배터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오래 안 간다는 거잖아요. 충전하고 휴대폰도 뭐 한번 충전해 놓으면 한 달 정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너 휴대폰 배터리 그거 하루 가느냐? 내가 주는 배터리 넣으면은 1년, 10년 갈 수 있다. 그러면 기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가? 얼굴을 보니까 사기칠 인상은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그런 배터리는 없는 것 같은데 다문 지금 우리는 그냥 하루 겨우 가는 배터리 일주일만 가도 내가 돈을 몇 배라도 주고 사겠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깜빡 속 끓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긴가민가 진짜 저런 게 있겠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뉴스에 휴대폰 배터리 한 번 충전하면 한 달 갑니다 그런 뉴스 나오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지금 배터리가 뭐 얼마인지 몰라도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10만 원 주면 이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면 한 달 동안 충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라도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그런데 사면서도 설마 그렇겠나. 이 한 달짜리 배터리가 한 달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한 번 마시고 또 지나면 목이 말라서 또 마셔야 되는데 이분이 주는 도대체 무슨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물 좀 주십시오. 나 여기 나오는 것도 솔직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외전에 우물가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저도 외전에 어릴 때 방학이 되면 꼭 시골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우물가가 있습니다. 동네 우물이 있습니다. 수도가 없을 때 거기는 항상 여자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또 옆에 빨래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난밤에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이 있더라. 이 정보가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만 오면 동네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 여자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 여자 또 남편 바꿨다더라. 몇 번째나 벌써. 그런 이야기를 수근성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오면 사람들이 싹 돌아서 가지고 마치 이런 말 안 하는 것처럼 이 여자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걸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런 데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제시하는 물은 이곳에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물 좀 주십시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을 주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을 줘야지. 맛만 보여줘도 될 거 아닙니까? 맛만. 요 한 병을 마시면 1년을 간다고 하면 한 컵 조그마한 계란기컵 한 컵 마시면 한 달은 갈 거니까 일단 요거 샘플로 마셔보고 한 달 동안 목마르지 않으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샘플을 안 보여주고 남편을 데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남편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거 보고 내가 샘플을 주든지 말든지 팔든지 말든지 그런 식에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가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뭐 하시냐에 따라서 애를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지, 선생님이. 그냥 뭐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애를 완전히 잡듯이 막 야단치고, 아버지 교장선생님이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어느 학교 교장이고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다 그러면 막 선생님 기가 바짝 기합이 들잖아요. 그 당시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중요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예수님이 약쟁이였으면 당신 남편 한번 데려오십시오. 당신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런 의미로 데려오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 남편 한번 데려와 봐라. 왜 너는 남편을 6번이나 바꾸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거든요. 5번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제야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물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너의 남편을 물로 마시면 그 남편이 너를 만족하게 해주더냐? 돈 많은 남자하고 사니까 네 인생에 만족감이 있더냐? 많이 배운 남자하고 사니까 너의 인생에 만족감이 있더냐? 재미있는 남편, 유머 있는 남편 살니까 네 인생에 만족감이 있더냐? 5번, 6번 살아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는 그 남편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 남편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6번째 남편까지는 허용하지만 마지막 7번째 남편 대신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남편이 뭘까? 오전에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그 남편 의지하면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남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남편일 수도 있고, 여자에는 외모가 남편일 수 있겠죠. 남자에게는 뭐 복근, 식스팩 가진 그 몸매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도 한 컵의 물처럼 마실 때 잠깐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하는 사람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 없답니다. 안 하다가 쌍꺼풀 수술하니까 외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맛이 들어가요. 조금 더 드리고 턱뼈를 깎고 계속 하는데 해도 만족이 없답니다. 만족이.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남자들 자동차를 사면 튜닝이라고 그랬죠. 원래 나왔던 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튜닝의 끝판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만족을 채워줄 분이 누구겠습니까?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채워야 될 부분인데 안 채워지니까 이걸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 남편 저 남편 자꾸 가구 사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렇게 해도 진짜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입으로 들어간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에게 양식은, 우리에게 생수는, 우리에게 우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시면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무엇을 좀 잘해가지고 만족함이 있겠나? 농사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수는 인에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 목사가 교회 부흥이라든지 성장을 물로 마시면 언젠가는 갈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수를 맛보지 못하면 다른 걸 통해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9년 6개월이 됐습니다.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나 보니까 주일 오전 2번, 공예배가 수요일 3번, 이렇게 해서 숫자, 그리고 또 새벽 기도 한 거 보니까 한 3,000번 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저는 갈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 또 물이 나오겠나 싶은데 준비하면 또 그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다른 거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읽을 때 이 책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목사도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보람이 없어요. 우리 성들도 다른 거 다 놓고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보통 저도 책을 사가지고 이제 어떤 책은 한 2번, 3번 읽는데 한 3번 이상 읽은 책은 없습니다. 식상하거든요. 성경은 지금 제가 몇 번째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읽을 때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 주니까 지금도 늘 처음 하는 설교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1m 밑에 물을 팠다가 이제는 10m, 100m 밑에 물을 파니까 똑같은 샘물인데 맛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의 생수를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쫓아다닐 때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은 말씀 안에 있는 생수를 길러와야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아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자의 고백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우물을 먹고 마실 때는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내 갈증하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6번까지 그 실수를 반복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내게 남편이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